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제4장.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제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오늘 주를 예배하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주여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 활짝 열리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음성을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본문 성경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 가나에 사는 한 왕의 신하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 왕실의 관료였습니다. 아마도 생활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사는데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왕실의 고위 관료요, 삶이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 그 인생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번 되어보려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발버둥도 쳐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그런 사람이라고 과연 그 삶이 안전하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언제나 항상 좋기만 하겠습니까? 어느 날 이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닥쳐온 문제, 그 문제는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립니다. 물질이 많아도, 재물이 많아도, 권세가 있어도 삶에 닥쳐오는 그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그 아들의 병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병든 아들, 아마 가벼운 감기만 걸려도 마음이 쓰이고
대신이라도 아파주고 싶은 게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병든 것이 점점 위중하여지더니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제는 거의 죽게 되었다 합니다.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이대로 아이는 죽어갑니다. 아마 그리 되기까지 안 해본 게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왕실의 관료였으니 힘도 있고 충분히 재물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아는 이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힘을 다 동원하고 가진 것을 전부 써서라도 아마도 이 아이를 살리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말 낭패에 빠졌습니다. 삶에 절망이 몰려옵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지금 이와 같은 그 정도는 다르고 그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혹시 지금 이 사람이 겪는 것과 같은 그 심각한 어려움, 삶의 낭패를 만나 계신 분은 여기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안고서 살아갑니다. 왕실의 관료이고 누가 봐도 권세도 있고 가진 것도 많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부족할 것이 없는 것처럼만 보이는 이 사람. 그 사람에게도 갑자기 닥친 이 삶의 문제는 그 인생을 헤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절망이 됩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은 살다가 저마다 그때 해결하기 어렵고 겪고 살기에 너무나도 버거운, 그래서 낙심에 빠지고 어느 경우 절망이 되기도 하는 그런 삶의 문제를 다 만나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저 어린 아이들이라고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청년의 때 힘이 있어서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 청년들이 더 요즘에 삶에 무거운 짐이 많고요. 심지어 어린 애들이 인생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자살하기도 합니다.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인생에 지혜가 쌓였고 살아갈 아주 대단한 능력 아니어도 충분한 능력도 있고 그런 이들에게도 그 지혜로 해결할 수 없고 쌓아왔던 그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삶의 짐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어쩌면 희망 속에 살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저마다 겪고 있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사람, 이 왕의 신하처럼 말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그 아이의 문제로 인해서 아주 심각하게 어려워하다가 점점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그런 마음에 절망에 빠져 버렸을 겁니다. 그 절망 중에 힘겹게 그날도 그때도 지내고 있는 중에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을 그때 어느 날 그에게 예수라는 이름이 들려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가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그가 행하시는 능력이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뛰어나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 이 왕의 신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가닥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가 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 그 기대를 가지는 것, 그 기대가 생기는 것,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예수님이라면 혹시 죽어가는 내 아들을 살리실 수 있지 않을까? 그 예수께 가면 혹시 이 절망의 문제에서 날 건져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 예수님이라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내 아들을 살리실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는 그 속에서 점점 자라서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라는 소망이 그 마음에 크게 자리하게 되었을 그때, 보면 4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지금 이 삶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서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 여기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사는 그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다, 드디어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그가 들었습니다. 여기 오셨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달려갔습니다. 쫓아갔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 사람 그 마음속에 무슨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겠습니까? 어떤 기대로 주님을 만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아온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오실 때 여러분 뭘 기대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오면서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십니까? 주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오늘 무언가 일하려고 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 그래서 주님 만나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찾아오시고 주님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 어떤 일을 벌이려고 하십니다. 마음을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날 찾아오시는 주님께 내 마음을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서 예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을 한번 맞이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이 사람이 처음 예수님 만날 때 그의 기대는 단지 그거였어요. 이 예수가 어떤 다른 의사들보다도 용한 의사이기를. 다른 능력 모르겠습니다. 그가 선포한 모든 말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막 죽어가는 그 죽음이 임박해 있는 내 아이, 이 아이를 살리시기에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용한 의사이기를 바라는 그 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 그에게 보이신 반응은 다른 의사들하고 달랐습니다. 왕의 신하는 기대했습니다. 이 용한 의사를 빨리 집으로 모셔가서 내 죽어가는 아들을 보여줘야겠다. 그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으로 한시가 급합니다. 이제 아이가 곧 숨이 멈추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한시도 급했습니다. 47절 말씀을 이어서 다시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죽게 된 아이, 그 아이
어서 속히 예수님 오셔서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 아비의 절박하고도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지체를 하십니다.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표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를 않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겠다는 말입니까? 가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책망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표적을 보여줄 테니까 믿으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마음에는 지금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이 급하기만 합니다. 49절 한번 보십시오.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빨리 가주세요. 죽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 아이가 죽고 나면 당신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릴 테니까 다 소용없어지기 전에 빨리, 좀 빨리. 그 마음이었습니다. 당신도 뭔가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텐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기 전에, 죽어버리면 소용도 없으니까 그런 소용이 사라지기 전에, 소용이 없어지기 전에 더 지체하지 말고 속히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5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뭐라고요? 네 아들이 고침을 받았고 살아있다. 그러니 너는 지금 집으로 돌아가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절박해하는 왕의 신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삶의 문제가 이제 다 고침을 받았고 깨끗하여졌으니 너는 이제 해방됐으니 아들이 다 나아서 살아났으니 가라. 그렇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아직 보지도 않았으면서 상황이 어떤지 알지도 못하시면서 뭐가 고침을 받고 어떻게 살았단 말입니까? 쉰소리 하지 마시고 빨리 갑시다. 어서 갑시다.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이 왕의 신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예수께서 왕의 신하의 죽어가는 아이를 가서 보기도 전에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미 이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체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너희가 보지 못하면 믿지를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가 아직 주의 역사를 보지도 못했을 때, 보지도 않았을 때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예수를 만난 왕의 신하의 마음속, 그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면 지금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주님이 들어가시면 주님이 그 마음을 만지십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면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붙잡아 보십시오. 그때 역사는 시작됩니다. 본문 50절 뒤에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사람은 혼자 집에 돌아갈 계획, 작정으로 여기까지 뒤쳐왔던 게 아닙니다. 하루길을 넘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섰던 거 아니었어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그 놀라운 소식을 접했을 때 그 마음속에는 기대가 생겼어요. 그 기대가 점점 자라 큰 소망이 됐습니다. 이 예수님이라면 내 아이의 문제를 고쳐주실 수 있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런 그 소망 가운데 살고 있을 그때 그 동네에 예수님이 왔대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쫓아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셔서, 속히 오셔서 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붙잡았습니다.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예수님 데리고 함께 갈 작정이었습니다.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지체할 때 속히 가자고 외쳤습니다. 이 아이가 죽기 전에 속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살려주십시오. 죽고 나면 소용없을 텐데 주님 가주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 붙잡고 그곳에 같이 갈 작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이가 살아있다. 집으로 가라. 뭔 일이 있었을까요? 그 말씀을 이 사람이 믿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혼자서 집으로 갑니다. 뭘 가지고 갑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가는 길에 주인을 만나기 위해 급하게 달려오는 그 집의 종들을 이 왕의 신하가 만납니다. 그 종들이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들이 살았답니다. 아들이 살아났대요. 그러자 이 왕의 신하가 확인했습니다. 5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뭐라고 물었습니까? 언제 나왔냐? 언제 이 아이가 고침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었던 거죠. 어제 7시.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때랍니다. 그때인 줄 알고는 이 왕의 신하의 그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서 믿음의 세계가 시작된 겁니다. 완전히 열렸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셨다고, 예수께서 말씀으로만 이 아이를 고치셨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53절 저 끝에 보십시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 온 집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해결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삶의 짐을 그분께 내려놓을 때 그가 그 모든 짐 대신 지시고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께서 다 고쳐주시고 우리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다 죽게 된 우리의 삶, 다 절망에 빠져서 고통만 겪고 있는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왜요? 왜냐하면 믿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주가 되심을 믿게 하시려고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 모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 맞이하시고 예수님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려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치 그에게 이 왕의 신하가 달려와서 그의 모든 문제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앞에 구했던 것처럼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님께 요청하고 구해보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해 보십시오. 그러면 고쳐주실 겁니다. 그러면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살려주실 겁니다. 그러면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지금부터,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우리 안에 내 이 삶에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 문제를, 특히 죄로 인하여서 깊은 신음 속에 빠져 있는 이 사망의 문제를 날 찾아오시는 주님이 다 해결하시는 줄 믿고 그분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주 예수를 믿는, 그래서 인생이 변하는, 인생의 큰 변화를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실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임하셔서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믿고 우리 다 주님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 다 목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